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유초등부 친구들을 포함해서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를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기도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 우리 원로 목사님 깜짝 우리 박수로 한번 좀 우리 목사님 네 분 환영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오늘 성탄절에 귀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아까 찬양 중에 오셔가지고 놀랐는데 아는 채도 못하고 찬양을 끊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 우리 되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뵐 수 있어서 더 감사한 것 같고요. 뒤에 제가 아까 언뜻 볼 때 우리 유아실에는 우리 현민철 집사님, 그죠? 우리 아이 데리고 온 것 같은데 너무나 또 오랜만에 우리 현민철 집사님까지 또 뵙게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이따가 현민철 집사님 이따가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여 년 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절에 그들을 가리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 그의 나심을 축하했던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여러분과 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야 될 텐데 어떤 예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지를 잠시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우연히 유난히도 밝은 빛을 내는 별을 발견하고 동방에서 그 별을 따라온 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당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BC 53년경에 천문학적으로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때 고대 이집트력의 메소리라고 하는 달의 첫날에 천낭성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으면 별 중에서 가장 광도가 강한 별이라고 합니다. 가장 밝은 빛을 이야기하는데 시리우스 별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태양과 함께 떠서 매우 찬란한 빛을 비추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 메소리 성좌는 왕자의 탄생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점성가들은 이런 별의 출몰이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런 역사의 기록을 좀 미루어 보았을 때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방의 박사들도 별자리를 늘 보았는데 그 박사들도 바로 이 시리우스 별을 아마 보지 않았을까. 그 별을 따라 온 거죠. 그 별이 바로 위대한 탄생, 왕의 탄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그 멀고 험한 길을 페르시아에서 이쪽으로 오려면 상당히 먼 길인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별을 따라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 나섰는데 여러분 왜 위대한 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이 별이 떴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먼 나라, 먼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도 별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전하고 싶으셨다라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탄 발표를 마치고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교회 앞마당 전도를 잠시지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이렇게 한 번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자들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우리는 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자들인데요. 우리만 만난 이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알도록 주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건데요. 오늘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을 그냥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드릴 3가지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황금, 유향, 모략입니다. 각각의 예물이 다르듯이 각각 예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다른데요. 그들이 드린 예물에는 박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이 왕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 또 그 예물을 통해서 그들이 이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무엇을 고백하고 싶은지가 그 예물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각자 드렸던 그 예물의 의미를 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처음으로 드린 예물은 뭡니까? 황금입니다. 이 예물에는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좀 문장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한 번만 더요.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당시의 황금은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옛날에 스바 여왕도 솔로몬 왕에게 황금을 가지고 왔죠. 동방의 박사들은 이 황금을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드렸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황금이 그 당시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 즉 충성을 의미한다. 그것도 황금처럼 불변하는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상징한다라고도 말하는데요. 정리하면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아라고 말씀을 하고, 또 고린도서 4장 7절에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다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당신만이 우리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바로 아기 예수님께 이 황금을 드려 경배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주님인데,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진정 왕이십니까? 그 주님만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계신지. 요즘 시대에도 왕정 국가에서는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죠. 그래서 왕에게 불변하는 충성을 맹세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왕 대신 예수님을 향하는 변함없는 충성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 시간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여러분과 저의 평생에 우리 왕이신 주님께만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없는 거죠.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평생이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유향입니다. 이 예물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만 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도 하시지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물품이 바로 유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향은 성분이요, 아라비아 지방의 관목에서 채취하는 향기로운 송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당시의 성전 제사나 성전에 드리는 헌물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제단 위에 태워드리는 최상급의 향내나는 향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제단에 향을 피워 올리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 유향을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건데요, 특별히 인간의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해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화목 제물이 되신, 화해자가 되신 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이 유향에는 담겨 있어요. 정리하면 이 유향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우리 같이 되시려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를 상징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의 향기는 우리 안에 썩고 냄새나는 우리의 죄악의 모든 악취들을 제거하고 그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는 생명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사랑의 향기가 되신 아기 예수님께 이 유향을 드려 그런 믿음을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본받아 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그 악취나는 이 세상 속에 사랑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죄로 가득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구원의 다리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분열을 조정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갈등 1위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 갈등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위래요. 참 1위 할 게 없어서 그런 것도 1위 하나 봐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갈등이 많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예외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내색하지 않지만 갈등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몸을 버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물고 참 평화를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거룩한 평화의 도구로, 구원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십시다. 네,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세 번째 예수님께 드린 예물은 몰약입니다. 이 예물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몰약은요, 앞에 살펴봤던 유향처럼 아라비아 지방에서 나는 상당히 고가의 향기를 지닌 액체입니다. 근데 이것은 주로 시체를 방부 처리하던 데 사용되던 물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안치시킬 때 이 몰약을 들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몰약은 죽은 사람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몰약은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이 땅에 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대속물이 뭡니까? 죄값을 대신 치르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온 인류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째 아담,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진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음을 의미하는 예물이 바로 이 몰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무슨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주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는 산 존재, 우리는 산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건 뭔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용돈 받으려고. 아니면 부모님의 기분을 좋게 하면 좋으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분 따라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 기분에 안 맞으면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전설에 내려오는 네 번째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정확하게는 에자르트 샤퍼가 쓴 넷째 왕의 전설이라고 하는 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캐톨릭에서 많이 이 이야기를 이야기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우연히 제가 발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왕 대신 우리 주님께 정말 드려야 되는 예물이 무엇인지가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3명의 동방박사들 뿐 아니라 또 1명의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알타반인데요. 이 사람은 페르시아에서 온 네 번째 박사로 청옥, 루비, 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혼자서 3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뭘 가지고요? 청옥, 루비, 진주요. 알타반은 당시에 나이가 40세였는데요. 그가 우연히 구약의 예언을 듣고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알타반 역시 다른 동방의 박사들처럼 어느 날 밤 문득 이상하게 빛나는 별을 보고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지만 이 청옥과 루비와 진주를 들고 저 별이 의미하는 그 탄생하신 그 예수님을 찾아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아까 찬송가처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간지 열흘째 되던 날에 3명의 동방박사들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자리에 도착을 했는데 알타반이 3시간 정도 늦었어요. 그래서 3명의 동방박사들이 이미 그 자리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곳에서 만나지 못하면 우리 7일 후에 여기서 만나자라고 했던 두 번째 약속 장소를 향해 이 알타반은 열심히 걸음을 재촉하던 어느 날에 해가 저무는 저 종려나무 아래에서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알타반을 향해 살려달라고 신음해요. 알타반이 고민하게 됩니다. 저 병자를 그냥 두고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돌봐주고 가야 할지, 지금 나를 기다리는 3명의 동방박사가 있는데 뿌리치고 가야 할지를 갈등하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병자를 이 알타반이 극진히 돌봐주게 됩니다. 이 병자가 알타반을 향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데 이 알타반이 자신을 소개해요. 동방에서 온 박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며 서둘러 떠나게 되는데 그때 그 병자가 이 알타반을 축복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왕이 나실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환자를 돌보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됐죠. 다른 새 동방박사들과 만나기로 한 곳에 또 늦었어요. 알타반이 배고픔에 또 피곤함에 실망을 안고 홀로 베들레헴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걸음을 재촉하는데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알타반 3명의 박사가 그런데 이미 3일 전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마치고 떠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타반은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 베들레헴에서 나신 새 아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새 아기 왕은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순간 이 정막을 깨고 문짝이 부서지면서 헤롯의 병사들이 들이닥치게 되고 다짜고짜 여인의 아기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염려 때문에 2살 아래로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잖아요. 여인이 아이를 빼앗기며 비명을 지르며 부르짖습니다. 그 아이. 이때 알타반이요 가지고 있었던 청옥을 헤롯의 병사에게 쥐어주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고, 눈부시게 빛나는 이 청옥을 움켜쥔 병사는 이 집에 아무도 없어 라고 외치고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때나 이제나 돈 앞에 장사는 없어요. 그죠? 알타바는 또 혼자 그 아기 왕을 찾아 애굽을 향해 떠납니다.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로 내려간 이 알타바는요, 빈민촌 또 피난민촌 노예시장을 뒤지면서 베들레헴에서 내려온 아기 예수님을 찾아 헤매게 되는데, 그가 노예시장을 지날 때 처절한 여인의 절규가 들려와요. 노예를 팔리려는 젖먹이 아기를 붙잡고 이 여인이 통곡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알타반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루비를 주고 그 여인과 아기를 사서 풀어줍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당신 어디로 갈 거냐라는 알타반의 물음에 이 여인은 나의 가족들이 있는 애굽의 남쪽 고향 땅 구스로 가고 싶다. 하지만 갈 방법이 없다고 하자 이 알타반이 이 여인과 아기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 저 먼 구스로 떠나고, 그러는 사이 세월이 무려 33년이나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타반에게는 진주 하나만 남게 돼요. 청옥, 루비 가지고 왔었는데 다 쓰고 이제 진주 하나만 남게 됩니다. 이제 하나 남은 진주를 이 알타반이 고이 간직하고 이제 마지막 새 왕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돼요. 40세의 집을 떠났었는데 이제는 33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니까 70세 중반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되었어요. 알타반이요, 어느 6월절 날 수많은 인파로 가득한 예루살렘 거리에 들어섰는데 사람들이 막 술렁이고 군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고함 소리가 들리고 여인들의 울부짖음 소리가 들려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세 사람이 오늘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죄 없는 분인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요, 광야에서 이적을 행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진병이와 뭉둥병자를 고치고 세리와 창기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분,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이 알타반은 본능적으로 이분이 내가 그렇게 평생을 찾아 헤맸던 바로 새 아기 왕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에게 마지막 남은 진주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새 왕이라면 이 진주로 내가 그분을 구해야 되겠다. 왜? 청옥으로 그렇게 구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이 알타반이 나아가는데, 알타반이 성문으로, 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성문 앞에서 또 한 소녀가 죽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들에서 끌려가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때문에 끌려가는 소녀를 본 거죠. 알타반은 어쩌면 새 왕일지도 모르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사렛 예수와 아버지의 빚 때문에 팔려가는 이 소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 이 아이를 구하면 내가 그 예수님을 구할 수가 없을 텐데. 하지만 그 갈등도 잠시 그 소녀의 처절한 울부짖음에 이 알타반은 자기도 모르게 남은 진주 하나를 상인에게 주고 이 소녀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그의 손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알타반에게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상한 평화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게 되는 걸 느끼게 돼요.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알타반이 서둘러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가운데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어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공포 하나 없는 주님의 눈, 숨을 헐떡이며 골고다 바위에 의지하고 있는 알타반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예수님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알타반은 이분이 바로 자신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그 새 왕이구나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내가 당신에게 드려야 될 것을 나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텅 빈 손, 죽어가는 몸뚱이 하나로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알타반,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봐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알타반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거죠? 임금의 오른편에 있었던, 그죠? 영생의 복이 예비되어 있었던, 양의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인자하고 따뜻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알타반은 평생 몰랐던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평화가 그의 마음 가운데 벅차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알타반은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라고 했던 이 알타반은 베들레헴에서 만나지 못한 아기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만나 그의 품에 영원히 안기게 된 것인데요. 알타반은 빈손이었지만 예수님께 가장 값진 선물을 드린 사람이지 않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드려야 될, 왕이신 예수님께 드려야 될 예물, 황금, 유향, 몰약이 저는 이 이야기 속에 보다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려야 될 진정한 믿음의 선물이 이 네 번째 동방박사, 이 알타반의 이야기 속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큰 별을 발견하고 난 후 그는 남은 여생을 주님을 찾아가 경배하는 일에 다 쏟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주님 발 앞에서 숨을 거두고 있는 그의 모습이, 여러분,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 헌금 봉투에 제가 그걸 못 드렸어요. 죄송해요. 성탄 헌금 봉투에 넣은 헌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정성껏 담은 소중한 예물이지만, 여러분, 우리 왕이신 우리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오늘 네 번째 이 동방박사 알타반이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그 탄생의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그의 인생을 걸고 힘겹게 살아낸 그 믿음의 삶, 구원자로서의 그 주님을 향한 정성을 다한 마음과 그의 삶이지 않을까요?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삶 말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제 삶이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요. 예수님, 제 삶이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선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니겠죠.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이겠죠. 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야 되니까요. 주님이 전해져야 하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귀한 삶이기를 소망하고, 오늘 알타반이 예수님을 따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끝에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